우리 제목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전도하라. 열심히 전도하라. 열심히 전도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말씀,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우리 마가복음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요, 인자는 예수님을 가르치잖아요. 그 인자가 온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주님 오신 목적이 영혼 구원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가복음 말씀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의 그 전도 사명을 우리에게 남겨놓고 주님 가셨어요. 똑같은 사명을 우리에게 넘기셨습니다. 그리고 전도하고 양육하는 그곳에 주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밑에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열심히 전도해야 합니다. 열심히 전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음은 전도와 관련한 케네스 해겐 목사님 간증입니다. 이분 그 책을 보면요, 특별한 경험들을 기록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이제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시는 그 장면이 나와요. 여기서 이제 도시를 보여주시고 아름다운 도시를 보여주셨다는데,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어서 지옥을 보여주시거든요.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막 울고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지옥 보여주고 이러는 분도 계시는데, 지금도 이런 간증들이 많이 있죠. 이분의 간증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은 손에 왕관을 하나 들고 있었습니다. 이 왕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인간의 언어로는 감히 묘사할 엄두도 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것이 가리키는 건 왕관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이 있을 면류관이란다. 영혼 구원하는 사람이 있을 면류관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나의 백성은 너무나 영혼 구원에 무관심하구나. 이 면류관은 모든 나의 자녀들을 위해 준비된 것이다. 내가 이 사람에게 가서 말하라. 혹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전도해라, 중보기도해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기도하라 고 해도 내 백성은 너무 바쁘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바쁘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들이 이것을 미루고 내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영혼들은 잃어버린 바 되는구나. 주님의 한탄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나는 주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나는 무릎을 꿇고 나의 잘못들을 회개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리 올라오너라. 나는 마치 내가 주님과 함께 대기권을 통과하여 한 아름다운 도시에 온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그 도시로 들어가지는 않고 다만 산 위에 올라가서 골짜기에 있는 한 도시를 내려다보는 것 같이 가까이 그 도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도시의 아름다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와요. 이제 천국의 일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읽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은 너무 이기적으로 자기들이 천국에 올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한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어. 이러면서 이제 막 천국에 있는 자기 집에 대해서 이제 막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또 그들은 그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 소망 없이 살고 있는데도 하늘의 영광과 맨션에 관해 말하고 있다고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는데 나는 구원받았다면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천국 가면 집이 있다면서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 주님 보실 때 이게 너무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좋은데 영혼 구원에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전도해라,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러면은 불순종을 하고 바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그걸 부탁을 하시더래요. 예수님은 내가 나의 소망을 그들과 함께 나누고, 그 나의 소망이라는 게 결국 복음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복음을 그 영혼들과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나누고 그들도 나와 함께 천국에 올 수 있도록 초청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주님은 우리가 영혼 구원에 무관심하고 전도를 불순종하고 중보기도를 불순종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그들도 함께 천국에 올 수 있도록 초청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럴 수 있죠, 성도님들. 이기적인 사람이 참 이게 신앙생활에 무서운 것 같아요. 성경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고 양육 많이 받았으면 그 다음엔 나에게 있는 이 복음의 보화를 같이 나눠야 되는데 혼자만 먹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이기심인데, 나눌 자리에서 나눠야 되는데 주님 보실 때는 이것이 이기심이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복음이라는 것은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나누고 그들도 우리와 함께 천국에 올 수 있도록 초청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성도님들. 거절을 많이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교회 혼자 오는 게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누군가 나를 좀 이끌어 줬으면. 근데 아무한테 이 말을 못 해요. 그런 걸 말하기도 참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때가 될 때 누군가가 이게 끌어주면 바로 나올 수 있는, 못 이기는 척 하면서 나와주는데, 이런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평상시 전도할 때는 굉장히 냉담했던 사람인데 우여곡절을 이제 인생을 이제 살아가면서 마음이 많이 깨진 거예요. 녹아진 거예요. 그래서 많이 녹아져 있는데 아무도 돌아보질 않는 거예요. 옛날 그 기억 때문에 얘기해봤자 또 안 나올 걸 뭐. 그게 참 사람이 용기가 필요하다는 게 결정적인 그런 어떤 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기회를 참 잘 잡아야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회가 되는 대로 계속해서 영혼 구원해야 되는 목적은, 이유는 그 때가 다 된 성도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다가 다른 데를 가려려니까 주님께서 여기 내 백성이 많다 그러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영혼들의 그게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주님의 인도를 철저히 받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잘 모르거든요, 그거를. 누가 마음의 문이 열렸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특별 기도회를 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초청 기간이고 전도 기간인데 이걸 이런 쪽으로 한번 해볼까? 이런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전략이 많은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어떤 전략들이 임해요. 세 사람인데 그중에 이 사람만 꼭 집어서 집중적으로 해야겠구나. 어떤 생각들이 막 임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략대로 한번 움직여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갑자기 가서 식사 한번 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예전 같은 경우는 막 갑자기 좀 놀러 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놀러 왔어, 집에. 차 한잔 한 다음에 갑자기 막 사형리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누가 아프대요.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인데 한번 신방해 줬으면 누가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방을 안 해도 관계는 없어요. 왜? 우리 성도도 아니니까. 그런데 거기를 왠지 가봐야 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갔어요. 갔더니 이제 친분이 생기게 되죠. 이제 그 관계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만났을 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무슨 부끄럽고 이런 게 아니라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봤다 그러더라고. 4가지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그거를 쭉 설명하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자리에서 영접하고 병원에서 잘 고쳐지지도 않는 것들이 결국 많이 호전이 되어서 병원에 나와가지고 결국 집사까지 받더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전도하고 역사하실 때 어떻게 인도하실지 몰라요. 이렇게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흐름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전도를 하시더라고.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라 그러잖아요. 성도님들, 우리가 이기적인 마음으로만 이렇게 가지 말고 초청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잘 순응하게 되실 거예요. 우리가 뭐 불순종하고 싶은 사람 없잖아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한번 슬며시 한번 따라가 보시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한번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0장 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이스라엘은 지중해성 기후이기 때문에 여름에 추수를 합니다. 우리는 가을에 추수하죠. 거긴 지중해 바로 연안이잖아요. 여름에 추수를 해요. 다 가을에 추수하는 게 아닙니다. 거긴 여름에 추수를 한다고, 주로 추수가. 이런 추수 때를 배경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이게 잠언에 있는 말씀이에요. 지혜에 대한 말씀이죠, 잠언은. 뭐가 지혜냐?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다. 여름에 거두는 자가 무슨 뜻이냐면 주석에 보면 추수 때에 부지런히 행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추수 때에 부지런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은 추수 때에 자는 자가 있죠. 추수 때에 부지런히 행동하는 사람이 있고 추수 때에 게으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주석에 보면 이게 게으른 자를 뜻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보실 때 지혜로운 아들이 있고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은 수치와 근심을 주는 자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추수 때에 부지런히 거둬들이는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지혜로운 아들이에요. 그 추수의 그 때, 그 기회가 딱 지나가면 추수할 수가 없잖아요. 썩잖아요, 곡식이. 그 때가 있거든요. 그 때를 딱 맞춰서 부지런히 추수하는 그 아들은 지혜로운 아들이라고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추수 때에 게을러. 곡식이 썩어가는데도 거두지를 않아.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은 기회의 때를 붙잡는 부지런한 자와 기회의 때를 놓치는 게으른 자를 대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회의 때를 잡는 사람이 누구냐? 부지런한 자라는 거예요. 예, 기회의 때를 패스해버리는 사람이 누구냐? 게으른 자라는 거예요. 게으름의 죄가 뭐냐? 요한 웨슬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태만죄란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치 않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태만죄란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치 않는 것을 말한다. 예. 자기가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그 여력이 있어요. 근데 안 해. 재정적으로 여력이 있는데 안 도와. 그런 경우도 있죠. 전도를 할 수 있는 건강이 있어요. 근데 안 해.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흘려보내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끼치는 이제 아들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 밑에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혼을 추수하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추수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때 열심히 전도함으로 기회의 때를 붙잡는 부지런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칫 전도하지 않으므로 기회의 때를 놓치는 게으른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끼치는 자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그 기도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혼 구원에 무관심하고 전도를 불순종하고 중보 기도를 불순종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그들과 함께 천국에 올 수 있도록 초청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추수하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추수의 기회를 주실 때 열심히 전도함으로 기회의 때를 붙잡는 부지런한 자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지혜로운 자녀가 되게 하소서. 자칫 전도하지 않으므로 기회의 때를 놓치는 게으른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그래서 부끄러움을 끼치는 자녀가 되지 않게 하소서. 기회의 때라는 건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성도님들. 지극히 작은 선물이지만 교회에서도 선물을 준비하고 목사님들도 상담할 준비가 되어 있고 교회에서는 일주일 동안 특별 기도회를 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줄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영적인 토양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씨를 심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회가 지나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회를 잘 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전략이 임하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기적인 사람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주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저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